예배 마치고 나서 그 백수자 집사님 그 전대 응급실에 계신데요. 아직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밀려서 검사를 받지 못하고 좀 대기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시간 나신 분들 같이 가도록 합니다. 오늘 여기는 거라사 우리가 간간히 들어본 말씀인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은 굉장히 보통 그 정상인 사람하고는 전혀 달랐다 그러죠. 그러니까 옷을 입지 않았다. 집에 거하지도 않았고 무덤 사이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옛날에 이런 말 하잖아요. 역마살기였다. 역마살기였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집에 있기를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쏘돌아다녀요. 그래서 역마살기였다 그런다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귀신 들리면 그런 거예요. 귀신 들리면 한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덤 사이를 지나다닌다. 여기도 보니까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또 그러잖아요. 귀신 달린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다. 그러니까 옷을 벗는 것은 비정상이에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벌거벗고 살아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는 죄가 없었고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벌거벗고 다녀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냥 그러려냐고 살았다고요. 그랬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옷을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줄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감추죠. 부끄러움을. 그러니까 감추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막 드러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 노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보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아주 유별나다, 아주 뭐 대단하다, 뭐 특별하다 이런 것은요. 여기에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은 귀신의 역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막 드러내지 않잖아요. 하여간 좀 뭐가 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벗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감추고 숨기게 돼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드러내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여름이라고 해서 막 노출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이나 안 해야 되죠. 우리는 뭐 그런 사람도 없지만은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를 거하는지라. 그러니까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집에 있지 않고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죠. 욥기에 보면은 귀신이 사단이가 어디 갔다 오냐 그게 여기저기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집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집중력이 없는 사람. 그냥 뭐 지금은 참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는 목회자들도 하여튼 2년 3년만 되면 의뢰이 옮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한번 딱 가면은 마르고 닳도록 거기가 이제 죽는 자리까지 되죠. 그런데 하여간에 여기도 이 귀신 들린 자가
집에 있기를 거부하고 무덤 사이를 막 휘짓고 다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오란 데는 없는데 갈 데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막 집에 있기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막 쏘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가 문제인 거예요. 바로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기를 좋아하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못하고 자꾸 나다니기를 좋아하고 그런 사람은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의 징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이 귀신 들린 자의 얘기가 사도복음서에 다 나온다는데 여기에 보면 이 공간복음에 다 나오는데 다른 복음에는 막 그 쇠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래요. 얼마나 기운이 세든지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 사슬을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그 괴력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운이 세든지.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기운이 센지.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예수를 보고 부르짖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러니까 아마 생전 처음 볼 건데 그 예수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는 거잖아요. 살려달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단은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이거든요. 천사는 하나님과도 겨루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의 영광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음으로 그런 영적인 영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영물이 하나님께 대들어 가지고 타락했어요. 오직 하나님은 조물주고 누구도 세상에 있는 존재는 다 그분의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그 하나님께 대들거나 따지거나 캐묻고 그럴 수 있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단, 이 천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나 하나 별반 다를 게 없는데 모든 영광은 그분이 다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단이 대듭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 죽사발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상으로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했던 그 사단이, 그 천사가, 타락한 천사가 세상으로 와서 사단이 된 거예요. 누시엘이가 루시퍼가 되는 거라고요. 천사장이 사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단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무덤 사이를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그 귀신이 들리면 이런 희한한 일들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끄러워서 막 감추잖아요. 근데 사단은 막 드러낸다니까요. 사단은 그냥 집중하지 못해요. 가만히 있들 못해요. 막 사방팔방을 쏘달아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정중함이 없고 막 괴성을 지르고 막 폭발을 해요. 폭발을.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화날 때의 모습을 봐봐요. 눈이 뒤집힌다 그러죠. 눈이 돌아간다 그러죠. 저거 봐,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사단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눈에 베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에 전도지가 하나 있었는데 박군의 마음이라는 그 전도지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그 박군이라는 아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가 뭐가 있느냐. 거기에는 7가지의 짐승이 있었어요. 뱀도 있고요. 그 안에는 뭐 사자호랑이 뭐 그런 맹수도 있고요. 공작새도 있고요. 막 그런 여러 그 짐승들이 그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원수 마귀들을 내쫓기 전에는 그 공작새처럼 막 교만을 떨고요. 사나운 호랑이 사자처럼 막 그 혈기를 부리고 용맹 막 그런 광기를 부리고요. 아주 뱀처럼 막 교활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자연인들이 다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하면은 그것들은 다 내 마음에서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오간데 없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 원수 마귀들이 내 마음에서 싹 사라져 버리니까 옛날 사람이 아니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러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그런 오만 이 사단이 자리하고 있으니까 자연인인 나는 혈기도 잘 부리고 교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욕심도 내고 아무쪼록 그런 좋지 않는 그런 자연인의 그런 습관들을 다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자리에 다 임하면 그런 온갖 그 잘못된 행실들 그것들을 주장하고 그것들을 조장하고 그렇게 하게끔 하는 그 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원수 마귀들이 다 물러가면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 보면은 금세 알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연인이었어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하며 살았는가? 그건 전혀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니까 그냥 막 혈기도 부리고 욕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뭐 하여튼 좋지 못하는 것들을 자연이니까 오리지널 애지당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냥 어느 무엇으로도 제지를 받질 않아요. 브레이키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키가.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딱 자리하게 되면은 내 안에 성령이 감동을 줘요. 말씀을 해요. 깨닫게 해요. 그래서 혈기를 부리다가도 브레이키를 욕을 보고 흉을 보다가도 브레이키가 내 안에 성령이 그걸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너 그러면 되냐 집사가 그러면 되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건 아니지. 그러면은 맞아 아니지 하고 돌아서서 회개를 하고 자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 이 귀신도요.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군대라 해요. 군대. 이 군대라고 하면은 600명의 군사를 일컬러서 떼거리로 얘기를 한답니다. 600명의 군사.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예수님이 딱 출현을 하니까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했어요. 그하고 눈도 안 맞췄을 거예요. 그런데 지려 겁을 먹고 이 귀신이 튀어나와 가지고 부르짖었다 하잖아요. 살려달라고요. 예언했다는 거죠.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들 예수요.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얼마나 이게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을 쫓아다녔지만은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렇게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뭐 별짓을 다 하면서 별 사건을 다 경험을 했으면서도 예수님의 속성을 모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귀신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딱 뱉고는 엎드렸다니까요. 그리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말이에요. 절을 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정말 귀신같이 한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남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합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괴롭게 하느냐 말이야. 예수님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어떤 제주셔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은 제 발을 재린 거예요. 그러면서 막 야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하여튼 누가 뭐라 하지 안 하고 도둑이 제발 재린다 하잖아요. 그냥 뭐 누가 뭐라 안 하는데도 그냥 자격지심에 또 내지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역사가 꼭 그런 거예요. 누가 아무런 말도 안 하는데 혼자서 막 방방방 뛰어요. 막 누가 옆에서 뭐라 한 적 없어요. 그런데 혼자서 오해하고 혼자서 막 난리를 쳐요. 난리를. 옳도당토 않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꼭 그랬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뭐 예수님 뭐 괴롭게 해요. 그런데 이 귀신은 사단은 영물이니까 금세 알아본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축출하기 위해서 나를 내쫓으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귀신같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용납하지 않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축출을 하잖아요. 명령을 하잖아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군대 귀신이라도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면은 쫓겨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냐면 무저갱으로 가는 거예요. 끝이 없는 지옥으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너무 잘 알아요, 사단이. 그래서 손을 싹싹 빌면서 무저갱만은 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지옥만은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지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손을 싹싹 빌면서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이 귀신아 나오라. 그러면 그는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무저갱으로 지옥, 끝이 없는 지옥으로 들어가서 영원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이 사단이 예수님께 애걸복걸하지 않아요.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을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군대라고 그래요. 군대. 이 군대라고 하는 말 레기온이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그것은 600명의 병사가 있는 걸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 중대본부 정도 됩니까? 한 중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레기온, 군대라고요. 그런데 이 사단이 레기온,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야단을 피우고 그 난리가 났는데 네 이름이 뭐냐께 군대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제경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아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돼지가 때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무제경으로만은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를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어찌나 이 사단이, 이 귀신이 손을 싹싹 빌고 애원을 하든지 그러면 그러라 하고 명을 내려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오는데 그 돼지에게 들어가는 걸 보니까 2,000마리의 돼지가 순식간에 가만히 있던 돼지가 귀신이 들어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비탈긴 길로 팍 치달아가더니 다 물에 빠져 죽었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수가 2,000마리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한 2,000마리 되는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난리를 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한 사람을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데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날벼락을 맞는 거잖아요. 농장 돼지 농장을 하던 그 주인은 순식간에 2,000마리가 다 몰살에 죽어보니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2,000마리 돼지가 죽어도 이 한 사람의 영혼이 더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은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예?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라고 써있을게요. 그러면 2,000마리면 얼마요? 6이잖아요. 6억이잖아요. 6억.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을 그저 먹어보려고 하죠. 6천 원도 안 드리고 먹으려고 그래요. 6만 원도 안 드리고 먹으려고 하니 전도가 되느냐 말이에요. 안 돼요. 6억을 뿌려야 된다니까. 6억을. 그 영혼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6억 갖고도 잽이가 안 되는 거예요. 6억 갖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값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마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귀신을 내쫓아. 그래서 그 사람에서 나와가지고 어디 갈 데 없는가,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 그 집으로 왔다 그러잖아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소지가 다 되고 주인이 없는 거예요. 얼커니 혼자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죠. 그래서 예전보다 그 나중에 더 심해졌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나가는 거,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금세 나가요. 그런데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지나고 나면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전의 삶보다 더 버겁고 힘겨운 그런 삶이 되고 마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0마리의 돼지를 버리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얼마나 그 영혼이 귀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옥이 얼마나 기가 막히면 귀신이 무제경 지옥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사단도 이런 귀신도 그 지옥만큼은 면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사랑하는 이웃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으면 귀신도 사단도 가기 싫어하는 그 무저갱에 들어가가지고 영원 형벌을 받는다니까요. 그거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오직하면 2,000마리의 돼지를 버려가면서까지 그 영혼을 구원했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정상이 돼버렸어요. 건강해졌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뒤를 쫓아요. 아니,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라 너 가서 전도하라 그러잖아요. 네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 네 동네 가서 네 부모 형제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줬다고, 나 살려줬다고, 원수마 귀신들이 다 쫓겨갔다고 증거하라 그러잖아요. 증거. 전도하라고.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것은 전도하라고 사준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옥불로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서 천국 백성 시켜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인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2,000마리 되는 귀신을, 2,000마리 되는 이 돼지를 포기하면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정말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그 값으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내가 구속의 은혜로 살게 됐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내가 예전에 옛사람 나를, 자연인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얼마나 해먹지 못했던가,
얼마나 형편없었던 사람인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됐으면 내 변화된 모습을 보여서 구원하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려가지고 벌거벗고 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무덤가로 오가면서 살았던 사람, 막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괴력을 부리고 살았던 그런 귀신 들린 사람이 깨끗하여 지쳤으니까 너는 가서 네 부모 형제들에게 너를 보여주고 전도하라, 그런 얘기요. 내가 이런 사람 아니었느냐고, 내가 이런 대먹지 못한 사람 아니었냐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고쳐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람 되게 만들어 주었다고 증거하라는 얘기예요. 증거하라는 얘기.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라사인의 땅인 근방 모든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원하라. 예수님이 있어갖고는요, 완전히 사람 하나 구원하는 2,000마리의 돼지가 몰살해 죽었으니 10사람만 하면 그 동네에 있는 돼지는 다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곳에 계시지 말고 떠나십시오,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나간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이 39절 한번 해볼까요? 39절 시작.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그게 나를 구원해 준 이유예요. 2,000마리 돼지를 몰살시킨 이유예요. 진짜로 대먹지 못한 나를, 사람 같지 않는 나를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신 이유가, 도저히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믿을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오늘 이 39절에 있다니까요. 아직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아직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어서 그래요.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해라.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치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켰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해서 죽었다니까요. 돼지 2,000마리가 6억 원이라면 예수님의 생명은 얼마겠어요? 가격으로 칠 수 없잖아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입은 사람들이에요. 2,000마리의 돼지를 몰살시켰던 그 사람도 엄청났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막 5명, 6명 가르치어도 만족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가난 목이 탁 축여지면서 마음에 참 소망이 온 거예요. 아, 이제 알았다는 거죠. 이제 됐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길러 왔던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수가성으로 들어가 가지고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그분에게 그 엄청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동네로 들어가야 돼요. 가서 외쳐야 됩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 아니었냐?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었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실을 주저함이 없이 내가 체험한 거니까, 내가 느낀 거니까, 내가 아는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니까 정말로 힘있게 마음껏 증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가성의 여인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체험이 있으니까,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그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을 주실 때는 그런 체험들을 다 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자연인으로서의 나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진짜로 밥 먹고 죄만 짓던 사람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정말 사람 노릇하면서 사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들을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사장시키면 안 되고 그걸 묻어두면 안 되잖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달란트 비유를 또 한번 해보려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잖아요. 묻어버리는 것은요, 이건 진짜 안 된다니까요. 아니, 받았으면 다 사명이 다르니까, 은사가 다르니까, 탤런트가 다르니까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을 것이,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받을 거예요. 그러나 1달란트 째까 받았다고 해서 땅을 파고 묻어버리면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니까, 있는 것까지.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가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탤런트가 적으면 적은 대로, 은사가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받은 은혜가 적으면 적은 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큰 체험을 한 사람이라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특별한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 특별한 체험이 없는 그것 가지고라도 한 달란트라고 해서 그냥 땅 파고 묻어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라도 갖고 가서 장사해야 돼요. 그 받은 은혜라도 가지고 가서 증거해야 된다니까요. 안 증거하고 안 전달해주고 안전도 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그리고 내가 가졌던 그 1달란트마저도 빼앗기고 만다니까요. 그러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고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들이에요.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뭐 하는 일이 뭐 있나 하지만은요, 다른 것은 다 망해먹었어도, 다른 것은 다 못했어도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한 영혼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구원했다면은 그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수억을 들여서라도 한 영혼만 구원해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면은 이 게으르고 무익하고 악한 종이란 말 안 들을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자, 그런다고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큰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이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것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가치는 있어요. 다 달라요. 그러나 일단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은혜 받은 자요.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구원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은 많이 받았든 적게 받았든지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고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게 되면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스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스타가 되려면 진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됩니다. 어떤 한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하면, 별이 되려고 하면, 스타가 되려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뼈를 깎는 고생을 해야 되고 뼈를 깎는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스타가 되는 일이 그렇게 쉽겠냐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만만하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스타, 이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빛난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의 별을 따라서 스타가 됐다고 해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도망만 누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만. 그런데 이 세상에서 목숨이 끝나면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투자해 볼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많고 크니까. 그래서 어쩌거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러니까. 내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진짜 한 명의 제자만이라도, 한 사람의 제자라도 양성하면, 사실 예수님도 12제자였잖아요. 한 사람이라고 해서 가짜않게 보면 안 돼요. 예수님도 평생 12명 제자를 낳았잖아요.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으니까 우리는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진짜 내 생애를 다해서 한 영혼만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진짜 한 생명만 나의 제자로 삼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그런데 그 영혼을 그냥 어떻게 쉽게 얻으려고만 해요. 쉽게. 어떤 값을 치르지 아니하고 2,000마리 돼지라니까. 2,000마리 돼지. 2,000마리 돼지를 몰살시켰잖아요. 중풍병자가 친구들에게 들것에 매달려가지고 예수님에게 오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긴 가야 쓰겠는데,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 봐야 뭐가 돼도 될 건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명의 친구가 돌아갈까? 아이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맨날 며칠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이 4명의 사람이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돌아가자니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지붕 위로 가가지고 지붕을 뚫었다 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그 아래로 내렸다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런 집안채를 헐 수 있는 그만큼의 그런 희생이 없이는 영혼 못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영혼을 살려고 하니까 그냥 시험이 들고 그냥 안 된다고 그냥 실족하고 그냥 포기해버려요. 6억 원을 드려야 된다면 수천만 원을 드렸다 해도 아직 아니잖아요. 1억을 드렸다 해도 아직 아니잖아요. 그런데 밥 한 끼 사주고는 교회 안 온다고 삐지잖아요, 우리는. 예? 차 한 잔 사 먹여주면서 교회 오라고 해갖고 온다고 해갖고 안 오면 또 절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가치 없는 영혼이 아니라니까요. 뭐 술 한 잔 사줘 얻을 영혼도 아니고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대접해줘서 그 영혼을 살 만큼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가치 없는 그런 영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거금을 들여야 할 영혼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을 잃으면 누가 이 모든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정말 지극정성을 들여가지고 영혼을 사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정말 주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하늘의 별처럼 빛이 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